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장까지 9장 10장 11장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고민이 9장 10장 11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영광을 지녔지만 자기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고 심지어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진 선민이라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민이 깊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율법을 가진 선민이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천국 잔치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1절에서 이것에 대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명토바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교회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순종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고 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옥의 문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서고금 인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자신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통적으로 스스로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여기곤 했던 지파라는 것이죠. 이처럼 뼛속까지 유대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흐르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건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자기를 증거로 삼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야의 호소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성서를 거의 외우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만 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이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큰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러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구약의 성서를 인용합니다. 그것을 보건대 바울은 어떤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로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에서도 이 엘리야의 호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들은 익히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1대 850.
일방적인 싸움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완전한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간담이 녹아 내립니다. 그리고 냅다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런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만 남은 것 같다. 이 탄식과 이 우울감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살아오면서 최소한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남편의 뜻은 남의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편이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조차도 남의 편이라고 느끼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부모님과 싸우고 집을 나온 아이가 새벽녘에 저를 붙들고 밤새도록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닌 게 틀림이 없어요. 이걸 하면서 밤새도록 하소연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암담함에 몸서리는 치를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아마도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암담함, 그런 처참한 심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 주님의 대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두 가지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는 너 까불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만 신앙 지키는 것 아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믿음의 삶을 싸워가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들리더라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5절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은 것 같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거절한 것 같아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남은 것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계에서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일에 그의 나머지 삶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남겨두신 이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엘리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사람은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지만 이 남겨두시는 사람, 이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기에 유대인은 버림받지 않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바울은 11장 26절,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의 결론은 유대인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바울의 확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양의 기독교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핍박을 받았고 떠돌아다녔고 그리고 개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래서 히틀러가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서양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니어도 늘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은 있어 왔던 것이죠. 서양 기독교의 논리가 뭐냐?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서양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니었어도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런 고난, 그런 핍박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바울로서는 도무지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짊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남겨진 은혜가 굳게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리 예견했는지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결국에는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엘리야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이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기에 지금은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를 그들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될 텐데요. 동시에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10월로 바꾸긴 하는데 저희는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명교회 황희선 목사님은 요즘에 신식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나 봐요. 이렇게 이제 페북에 쓰기도 했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남겨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남겨두신 사람,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과 엘리야에게 남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사람,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윤지영 자매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예후가 좋아지셔서 앞으로 후유증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또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식사를 좀 잘 못하시고 또 약간의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가 있어서 고생하시지만 또 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회복되셔서 일상으로 잘 복귀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대화 중에 윤지용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버틸 힘이 없다. 에너지가 다 고갈됐다. 이게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보면 왜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큰 일을 치루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아버님은 병상에 누워 계셨고 또 몸과 마음이 돌보시느라 많이 지쳤고 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니 정신이 혼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러다가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부르짖으며 또 기도 부탁하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 저라도 힘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고갈되고 신앙적으로는 거의 바닥을 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믿음은 더 깊어지더라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열정은 사그러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사그라드는데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약간 모순되어 느껴지지만 그렇다는 거죠. 어째서일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다 타버리고 고갈되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 남겨두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달음에 달려와주고 잡아주는 손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식사를 잘 못하시는데 자극적인 음식이 드시고 싶으신지 김치가 드시고 싶더랍니다. 근데 형제자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마침 엄석 일사님이 전화를 주셨대요. 그래서 김치가 필요해요 요청했더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혼자 남은 것 같았을 때 누군가 즉각적으로 달려와주고 함께 모아주는 그 기도의 힘 속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남겨두시는 은혜, 그 손길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지만 믿음은 더 깊어져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에게, 엘리야에게 남겨주신 은혜처럼 저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저에게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구경해 보고 싶기도 하고 더 만져보고 싶기도 하시더라고요. 심장 박동기 나중에 좋은 날이 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심장 박동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제 심장 부정맥 소맥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느리게 뛰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심장이 1분에 60회에서 80회를 뛰어야 정상인데 저는 60회 이하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는데 이것 덕분에 저의 심장은 1분에 80회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심장이 멈추거나 급격하게 60 이하로 낮아지게 될 때 이 심장 박동기가 재빠르게 정기 자극을 주어서 정상 독도로 회복시켜 주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소위 40대 급사할 뻔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심장 박동기가 잘 작동해 주어서 저의 생명을 살려주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페이스메이커를 차고 생활하는 것은 여간은 불편한 일이 사실 아닙니다. 뭐 아주 사소한 곳으로는 전기장판도 쓸 수 없고 뭐 공항 검색대도 통과할 수 없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것저것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이 심장 박동기는 제 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페이스메이커는 불편한 것이지만 저희 생명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제가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1년에 최소 6번 이상을 대학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사진을 찍고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고요. 때로는 힘들더라고요. 1년에 6번 이상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피를 뽑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 일들이 사실 반복된 일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면 매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골백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골골한 사람이 100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골골하니까 오히려 더 관리를 해서 더 건강하게 살게 되더라. 그러니 저의 아픈 것 또한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남겨두시는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차원에서 혹시 김병현 목사님 아실 텐데요. 김병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5년 이상을 거의 의식이 없는 사모님 병간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간혹 힘이 들고 너무 지쳐서 이런 하소연을 하신다고 하죠. 사모님 간호하랴, 또 3명의 아이 키우랴, 그 사춘기 시절을 다 보낸 3명의 아이들을 키우시라, 또 교회를 돌보시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마음들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왔대요.
자신이 사모님을 돌보시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자신을 살게 한 것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모님이 인생의 큰 짐인 줄 알았는데, 목회의 큰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짐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남겨두시는 은혜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힘들게 느껴지는 지점들, 그 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와 장애들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인생의 큰 짐인 줄 알았던 것들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남겨두시는 은혜가 아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될 때 이것은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기 있습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시편 기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극적인 소재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가 이 극적인 어떤 것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남겨두신 은혜와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사람들은 숨어져 있습니다. 앞에 추수감사주일 장식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이문근 권사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는데 함께 준비하면서 권사님으로부터 좋은 시를 소개받았습니다. 소망이라는 시인데요, 너무 좋은 시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고 싶다. 보고 싶은 마음이 삶의 능력인 줄 미처 알지 못했지. 보고 싶다. 오늘도 너는 보고 싶고 내일도 너는 보고 싶을 것이다. 네, 보고 싶다. 소망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 보고 싶은 마음이 삶의 능력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게 어떤 걸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이고,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것은 사랑할 힘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인생을 긍정하고 살아낼 힘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아닐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리우십니까? 이 가을에 누군가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삶이 녹록지 않아도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남겨두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삶의 능력이자 내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는 응용해 봤습니다. 먹고 싶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구나.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구나. 근데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세상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얼마나 인생이 풍요롭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는 건 삶을 긍정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세상에 먹고 싶은 건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구나 마음에 여기시고 마음껏 드시고 대신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가 우리 삶의 곳곳에 있을 텐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압니다. 1960년대
하버드 대학의 개혁을 주도했던 네이턴 M. 푸시라는 총장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신조,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푸시 총장의 말을 뒤집어 보면 현대인들의 삶이 이전 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 느끼고 방황하는 까닭은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신조,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는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량 음료로 순간적인 갈증을 해소하려고 들이키는 것처럼 허무하기 짝이 없는 세상의 온갖 거짓된 것들에 우리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노래, 철저히 믿을 수 있는 믿음,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름,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이고 영광스러운지 사도행전 3장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걸은 이가 걷고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이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를 일으켰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우리가 주어야 나면서부터 못 걸은 이 사람이 걸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를 주어야 나면서부터 동양생활하던 그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고 그를 예배자로 회복시켜주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흔히 그런 질문 들어보셨을 겁니다. 10억 받을래? 정우성 얼굴 받을래?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10억 받을래? 정우성 얼굴 받을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우성 얼굴을 받겠습니다. 아마 정우성 얼굴 받으면 10억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100억, 1000억 받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얻으시겠습니까? 천지를 다 가져도 예수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 이름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모자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하다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간구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지 못했던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간증일 것입니다. 그러니 없다고 징징대지 않는, 더 이상 없다고 징징대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했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고 언제까지 한탄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채워주심을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아시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말입니다. 그러나 미친 소리입니다. 네. 12척의 배로 130척의 일본 적들과 싸워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많은 이들이 12척밖에 없어서 안 된다라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기에 이길 수 있다라고 했고 결국 이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를 아예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 이 눈에 증거 보이지 않아도, 때로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상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실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다. 내게 남겨두신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게 남겨주신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겨주신 사람들, 내게 남겨주신 은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살피시는 증거들이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옷깃을 여미고 발에 신발의 끈을 묶고 달려가는,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